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언제나 성경에 봐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아멘이 입에 붙어 있어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크게 하는 사람, 저 왜 주책 부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하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멘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의 뜻이 뭐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만 가르쳐요. 왜 AMEN이냐? 다 영어로 뜻이 있다니까. A는 뭐냐? Agree with God.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요. M은 뭐냐? Move with God. 나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 E는 뭐냐? And with God. 나는 내 평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끝을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E는 뭐냐? N은 never doubt God. 나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멘 알았지? 크게 우리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을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집 지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스스로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과 자유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집에 공통점과 차이가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잘 분석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공통점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집 다 꼭 집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도 꼭 지어야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집도 꼭 지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집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없어서 안 되는 게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취미로 오늘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데는 초청받아야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에, 이 좋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취미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세요. 막 바쁘고 여러 가지로 내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초청하시니까 믿음으로 교회 나오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나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는 옛날에 절에서 공덕을 하는 아들이라는데 우리 엄마
엄마가 보살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 믿은 게 기가 막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지난주 제가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 전에 신보살님이 지금 우리 엘리 재단에 계신데 어머님 또 미국 갔다 왔으니까 어머니 또 뵈러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까? 얼마나 목사님 나 매일 예배 드립니다. 방송으로 매일 예배 드리. 얼마나 감사. 이게 웬 은혜가, 웬 은혜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집은 지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집은 외형상에 지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집이에요. 외형상으로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두 집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22절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잘 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두 집을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립니다. 매주 성경책 딱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외형으로는 교회 나오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주여 주여 내 이름을 외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겉으로는 문의로는 다 교인 같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습관적인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집이라고 해서 다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 들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집의 차이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차이는 뭐냐? 노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같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이, 수고와 희생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깊이 파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깊이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하시는 분 알잖아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일날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끝. 나는 주님과 그때부터는 몰라. 그렇게 형식적으로 1시간 그냥 때우는 식으로 왔다 가는 분하고, 정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나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겠냐.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무늬만 형식적으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도 겪고,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잖아요. 아,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떠나는 게 이상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 이 짧은 인생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귀한 거예요.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질적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비가 오고 바람 불 때 보면 안다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비가 오고 바람 불 때 보면 알아요.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홍수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우리 간호사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4년 동안 가르쳤는데 얼마나 노래를, 찬양을 잘 가르쳤는지. 그 선생님이 율동도 참 잘했어요. 지금 구미에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래 우리들 앉혀놓고 열아, 따라해라. 난 이 노래를 45년 전에 배웠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 집, 비가 오고 바람 부네.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홍수나. 아, 율동을 그래 봤다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홍수나.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홍수나. 그 집 무너지겠네. 꽝. 열아, 봤지?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절을 가르쳐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비가 오고 바람 부네.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홍수나. 샥.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홍수나. 샥.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홍수나. 이 율동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집 하겠네. 그럼 우리가 야, 선생님 아멘 하면 떡볶이 사줬어요. 평생 제 그림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하, 비가 오고 바람 불 때 무너지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게요, 한꺼번에 올 수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 오는 게 우리의 인생에 한꺼번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정말 그만두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까지 아파, 암에 걸렸다 진단을 받아.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의 교통사고 당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어디 문제가 하나만 옵니까? 한꺼번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뭡니까? 바람이
비가 너무 많이 해서 강물이 치솟아 올라가고 는 쓰나미 같은 거죠. 우리 인생에 한꺼번에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요, 바람이요,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주 제주도 갔잖아요. 제가 이번에 갈 때요, 바람막이 옷도 가져가고 모자도 가져가고 운동화도 가져가고. 왜? 이번에 한번 한라산에 한번 올라갈 거예요. 이제 낮에는 집회를 안 하니까 새벽기도만 한번 올라갈라 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만 오는 거예요. 참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 근데 이제 걱정이 수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목요일 아침 월삭기도 하니까. 여러분 월삭기도 안 나오니까 모르셨네. 근데 문제는 뭐냐, 제주도 분이 그래요. 원래 제주도가 바람이 많잖아요. 돌이 많고 여자가 많고. 그런데 제주도 바람이 앞뒤로 부는 거는 비행기가 뜬대요. 앞뒤로 부는. 근데 옆으로 불면 비행기가 못 뜬다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기도 딱 수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 바람이 전부 다 옆으로 불어. 아이고, 항공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오늘 오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개런티를 못 한다는 거.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비행기 타야 됩니다. 내일 월삭기도 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오후 되니까요, 바람이 서서히 잔잔해지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 10시 비행기, 그것도 30분, 지연대가 10시 반에 타고 대구 공항에 도착하니까 11시 40분이, 교회 오니까 새벽 0시 40분이. 그리고 새벽기도 내가 한 거예요. 참,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로운 집도 어리석은 집에도 어느 한쪽에만 주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리석은 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집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마음이 다운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잘 나가시던 교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들죠.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할 맛이 없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건 디프레션, 우울증이 그래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아파하고 시험이 들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설교는 들었어요. 교회 나와 예배는 했어요. 그때는 아멘 했어요. 그러나 막상 내 삶에 정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날 때, 그때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다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 보석 감별사들이 보석을 어떻게 진짜를 구별하는지 아세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다이아몬드를 물에 던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짜는 물에 들어가면 빛을 잃는데요. 색깔이 변한대요. 그러나 진짜는 물에 던져도 그 색깔, 그 빛깔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다 물에 던질라. 우리 신앙이요, 그럴듯한 문의가 그럴듯한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죠.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을 누가 지었냐?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호텔을 짓기 시작할 때 기초만 무려 2년을 팠답니다. 기초만 2년 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주위에서 야단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무슨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쓸데없이 2년 동안이나 기초 팠냐고.
다 옆에서 한 소리씩 다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기초를 파고 2년간 지어서 무려 4년 만에 이 호텔을 완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투덜댔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돈 많이 들였다고 야단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그로부터 52년 후에 일본의 대동경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 다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버티고 손 하나 들이지 않을 정도로 까딱하지 않고 지진에 견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하나도 손상이 없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아하, 이 호텔 진짜 호텔이구나. 기초가 다 터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에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깊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기뻐하라.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야. 감사하라. 지금 내가 어려운데 감사가 어떻게 돼?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시고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지만 버리지 말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는 제로에서부터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것, 아픈 것, 손해본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감사 안 돼요. 근데 감사는 제로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손으로 다 왔잖아요. 원래 내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한 사람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잘 아시잖아요. 75세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창대케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 하나 없는데, 그리고 와이프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무슨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믿음이 조상이 되잖아요. 순종이란 머리에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로 받을 수 있는 것만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뿌리가 깊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랑,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